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사역의 대상이라는 주제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다음에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사명에 집중하는 모습에 대해서 작은 주제로 첫 번째 살펴봤고, 두 번째는 한적한 곳으로 갔다, 빈들로 가셨다, 쉼이라는 거죠. 쉼이라는 것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될 것이고, 그 만나는 가운데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거죠. 동일하게 똑같은 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아서 더욱더 십자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모든 것, 사명에 집중하고 또 쉼을 통해서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는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향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이제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하여 그 발걸음을 하시고 그 마음을 쓰셨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양떼, 길 잃은 양떼를 향하여 마음을 두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율이 방황하는 양떼들이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많은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높은 사람들,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난함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필요하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다가오시고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위해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의 연결이 어디까지 연결이 된다고요? 이후에 우리가 내일부터 살펴볼 말씀은 이제 오병이어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심령이 가난한지, 내가 정말 내가 오늘 애통해하는 사람인지. 만약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고 예수님과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그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죽고 난 다음에 그 빈자리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대신하여서 우리 주변에 우리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역의 발걸음을 옮겨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누가 되어야 될까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람들, 또 죄과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소외받고 고통받고 죄 가운데 허덕이면서 우리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발걸음이 잘 향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꼭 그 사람들에게 향해야 될 그런 우리의 발걸음이 되지 않고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들에게 아부를 하게 되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는 많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필요해서 우리를 너무나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의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오는 것을 귀찮아하고 혹시 뭐 부탁할 바가 꺼리는 그런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런 거 배운 것이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가까워지려고 노력들을 해요. 뭐 장 하나 됐다고 하면 거기 막 찾아가야 되고 인사해야 되고 무슨 행사를 하면 뭐 그렇게 소개할 사람들이 많은가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마저도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했던 그 방향하고 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아니에요. 뭐 큰 예수가 막 되려고 해요. 예. 이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예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몰라요. 희희낙낙 그리고 자기들끼리 좋아요. 예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요, 이기라고 했는데 세상에 철저히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면 세상을 겁낼 것이 없는데 그렇게 우리가 거꾸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무리를 찾아가시고 또 다가오는 그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노력과 모든 물질들을 써나가야 합니다. 그게 위대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 쟤네들 뭐야? 왜 세상의 논리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중요한 시간들을, 그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정말 영향력이 있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왔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 시험에 들어서 가면 그 사람을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가라 라고 하셨어요. 싫다고 돌아가는 사람 쫓아가서 붙잡아서 변화시킨 예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돌봐줄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내 영향력을 키우고 내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일부러 힘 있는 사람 찾아가 가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사역하신 예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의 위로의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들의 작은 물질이 필요한 한 사람에게 여러분들 집중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인가 잠언 27장 23절 말씀처럼 너의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너의 소떼의 마음을 두면 잠언 22장 29절 말씀처럼 왕 앞에 설 것이요 하나님께서 정말 존귀한 사람들을 알아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자기의 그 위대함을 증명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자기를 필요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위대한 마음, 큰 마음, 넉넉한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며 다가오는 사람에게 저의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찾아가서 돌보아야 되고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를 찾아봐 하고 숨어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 불평하고 도망가는 사람들, 찾아가서 설득시키는 것은요,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비효율적인 게 없습니다. 100이면 100에다 다 마음을 쓰지는 못합니다, 이게요. 그래서 한마디의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지금 구원받아야 될 기회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집중하고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힘 있는 사람, 막 영향력 있는 사람, 목소리 꽤나 큰 사람들 내 편 만들려고 낭비할 시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식으로 목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돌봐줘야 될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해하고 떠나는 사람들,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 할 수 없이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능력 받기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다 잃은 것들에 대해서 다시 찾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잃은 양과 잃은 은전. 이것은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찾기 위해서 노력을 다합니다. 막 불을 켜고 막 쓸고 끝까지 막 찾고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에 나오는 잃은 게 뭐죠? 잃은 아들.
잃은 아들을 비유해 보면 아버지가 집을 나간 사람을 찾으러 가요? 찾으러 안 가요? 모르세요?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비슷한 비유인데 틀려요. 잃었는데 앞에 두 가지 것은 찾을 때까지 찾아요. 근데 마지막 아들은 어떻게 돼요? 찾아다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발로 나간 사람은 자기 발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뭐예요? 돌아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비유를 가지고. 만약에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찾아갔어요. 끌고 왔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집안에서요 계속 말썽 피웁니다.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재산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끌고 오면 그런 일이 또 벌어져요. 그 사람은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마음 상해서 스스로 나간 사람은요 자기 발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양들이나 은전은 어떻게 돼요? 실수로 잃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나간 사람들은 스스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잃은 아들 비유해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곳 가운데서 스스로 뭐라고 나와요? 돌이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돌이켜라는 단어가 나와요. 스스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스스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이때 아버지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잔치도 벌려주고 풍악도 울려주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뭐예요?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아무리 저에게 못되게 굴어도 저에게 막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돌아오면은요 저는 기억력이 나빠가지고요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그냥 좋아요. 오셨어요. 그냥 반가워요. 그냥 너무나 사랑스럽다라는 거예요. 돌아온 게 더 고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비유를 하셨던 것들을 정확하게 그 뜻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될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도움을 받은 만한 사람들을 사귀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가까워지려고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 그 무리들을 돌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트레버 피키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씨 뿌리는 사람의 씨앗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무료 급식 시설에 가서 봉사하는 한 남자가 나옵니다. 그날도 봉사를 하러 가는 중에 한 할머니를 만나게 돼요. 근데 굉장히 추운 날씨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검정색 신발을 신고 있는데 양말조차 신지 않은 상태예요. 되게 신발도 낡은 상태였고 할머니 양말을 어디다 버리셨어요? 라고 묻는데 자기는 원래부터 양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양말을 신어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난답니다. 그 노인을 바라보면서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 자기가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은 따뜻한 양말 한 걸레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잖아요 양말이. 자기가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고 신고 있던 양말을 벗었어요. 그 양말을 그 할머니에게 신겨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할머니가 손자를 바라보듯이 사랑이 넘치는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밤에 따뜻한 발로 잠자리에 드는 일이라고. 언제 마지막으로 그랬는지 기억조차 없지만 말이요.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 어머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밤에 잠을 잘 자려면 발이 따뜻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제 발에 이불을 덮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녀는 그 남자에게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남자는 뭉클해진 상태로 집에를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튿날 저녁에 경찰 2명이 어떤 여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줬는데 어제 만났던 그 할머니예요. 그녀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죽은 것을 이웃 사람이 발견하고 신고를 했는데 가족을 찾을 수가 없어서 수소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도 친구도 없는 혼자 사는 분이셨고 2블럭 정도 떨어진 낡은 파잔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이따금 방문하는 이웃 사람이 아침에 그녀가 죽은 것을 발견하고 신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이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검시관이 시신을 가지고 나갈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죽은 그녀의 얼굴에 매우 행복한 미소가 지어져 있었어. 맹세코 말하는데 너무나도 평화롭고 평온한 표정이었어. 나도 죽을 때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 그처럼 불행한 처지에 있는 노인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미소로 인생의 마지막을 지을 수 있었는가? 정말 이해가 불가하고 참 알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후에 이 사람은 그 할머니가 겪었을 힘든 삶을 생각하다가 문득 자기가 그녀에게 양말을 씻겨줬을 때 그녀가 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밤에 따뜻한 발로 잠자리에 드는 일이라고. 그 말이 떠올랐어요. 그녀에게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해준 게 없어요. 양말 한 컬레예요. 굉장히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양말 한 컬레가 최고급 난방 시설을 해준 것보다도 이 신다가 준 양말 한쪽이 그녀의 마지막 삶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신고 있던 양말 부자이면서 정말 힘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신고 있던 양말 이거 신으세요 라고 한번 줘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날벼락 맞을걸요. 이 사람이 지금 평생에 나 무시했다고, 나 깔봤다고, 네가 나를 지금 어떻게 보냐고 두고두고 중호의 소리를 들어야 될걸요. 그러나 양말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양말 한 짝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교회는요, 세상 권력에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새를 규합하는 게 아니라 양말 없는 사람에게 내가 신고 있던 양말,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만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목사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다시금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시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그들을 섬기시지 않고 권력에 빌붙어서 세를 과시해서 돈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킨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는가를 다시금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진 작은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소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소유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주님을 소유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작다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다 할 수 없다 하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여러분들의 사랑, 여러분들의 기도 등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삶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쓰고 있는 것인가? 또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시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